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꿈을 가집시다. 예, 꿈을 가집시다. 꿈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구별하기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보면은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난관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좌절이,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같은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간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있는 사람은 꿈 때문에 정상에서 우뚝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촛불처럼 흔들리게 되고 또 꺼지게 되고 갈대처럼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포기하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모든 꿈이 촛불에 바람이 꺼지는 것처럼 꺼져 버리게 된다. 곧 포기하고 결국은 불행한 자기의 원대한 그 안에 있는 위대한 보석 트레저를 잊어버리고 사는다는 사실이에요. 김영복 장로님은 서울 영동농장의 명예회장입니다. 올해 86세 되시는 분입니다. 빈손을 가지고 큰 농장, 한국에서 30대 이상 되는 큰 사업을 이루신 분이에요. 어떻게? 빈손으로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그리고 그분이 나온 건 학력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돼요. 어떻게 그 큰 회사를,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느냐?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었느냐? 엄청난 실패를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느냐? 이분은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고 불가능하다는 일에 도전을 했어요. 어떤 일에 도전을 했느냐 하면 사우디에 농사를 지러 가야겠다. 사우디에 배추 농사를 지어야겠다. 무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환경은 너무나 연약했다. 자기 어머니가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얻고, 그리고 새로운 동생들이 태어나니까 전에 형들과 누나들의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은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거기에 개입됐다고 해서 사형을 당하고, 두 누나는 집을 나가고, 새로운 어머니와 새로운 동생들하고 도대체 살 수가 없고 가난하니까 중학교 1학년을 포기하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다고. 무작정 상경해서 배고픔과 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여서 구걸하러 다니고, 그렇게 구걸하면서 간신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김영복 장로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느냐 하면 꿈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열악한 상황에서 늘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저 사우디에 가서 일하러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야, 여기다가 사우디에다가 농사를 지면 어떨까? 이분은 중학교 때 올라왔으니까 무슨 농사에 대해서 알겠어요? 농사를 안 접은 거예요.
그래서 배추 농사를 지으려고 거기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칠부를 가지고 갔는데, 한 번은 미국 저 사우디 사람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동화건설에다가 김치를 납품하고 또 깍두기를 납품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지 못하면서 폭동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김치를 납품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들어가니까 이분이 그 직원들이 사우디 사람들과 야합을 해갖고 이 김영복 사장님을 완전히 내쫓은 거예요. 빈손 들고 나온 거예요. 살 길이 없었어요. 아마 꿈이 없었으면 여기에서 인생을 접었을지도 몰라요. 꿈이 없으면 인생을 접고 휘말리는 그런 아픔과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다시 꿈을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또 다시 비자를 내갖고 다시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어떤 분이 자기의 있는 재산을 털어서 주어서 갔는데, 그 사우디에다 처음에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다가 햇빛이 50도 막 그렇게 되니까 다 타 죽는 거예요. 피가 마를 정도로 자본이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업을, 왜 꿈이 있으니까 아무리 날씨가 그를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아무리 환경이 그의 꿈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꿈이 없었다면 금방 포기했을 거란 말이죠. 꿈은 환경을 지배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있으니까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12단들이 형들이 묶은 단들과 그리고 자기가 묶은 단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걸 또 형들에게, 형님들 밭에서 일하는데 형님들이 묶은 단 보리단이 나에게 다 절하들어 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이제 요셉은 이제 어린아이예요. 요셉은 형들은 다 큰 청년들이고, 그리고 힘이 세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요셉은 조그마한 놈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니,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너무나 나쁜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의 사랑도 혼자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형들은 그 마음에 미움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요셉을 제거해버릴까? 그런 생각으로 그들 마음에 가득 찬 꿈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원망과 미움으로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을 꿈을 꿀 때에 하늘의 달과 별과 또한 해가 요셉에게 또 절하는 꿈을 꾼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 조그만 새끼가 무슨 우리의 왕이 돼? 시건방지게 이렇게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형들이 도단으로 가서 양떼를 몰고 가서 양떼를 지킬 때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얘야, 요셉아, 가서 형들의 음식을 좀 점심을 갖다 주어라. 그래서 보따리를 싸갖고 바리바리 져갖고 형들에게 갈 때 19절에 이렇게 말하였어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자. 형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 꿈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분명히 알고 그들은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꿈꾸는 자가 와? 야, 내 꿈이 이루어져? 그러면서 요셉을 잡아서 웅덩이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올 수 없어요. 거기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요셉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꿈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꿈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꿈을 뭐라고 그래요?
개꿈이다. 그러는 개꿈인 듯 싶었어요. 그 깊은 절망 안에서 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보내주세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울어도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아요. 모두 형들이 죽이자. 저놈을 죽여서 아버지한테 옷을 양의 피를 묻혀서 그 아들의 피라고 이야기하자. 옷을 보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막내에서 11번째 아들의 옷입니다. 야곱은 가슴을 치며 아파. 내 아들이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이 형제들은 요셉이를 갖다 팔기로 하고 죽이는 것보다 팔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올 때에 팔기로 했고 그를 사람들이 팔아서 저 애굽으로 그의 꿈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팔자, 죽이자 이런 말을 할 때에 유다가 어떻게 말했어요? 야, 우리 형제들끼리 뭘 피를 흘리냐?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고 죽이지 말고 우리가 형제 죽였다는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지 않냐? 가서 아예 차라리 암몬 사람들에게 팔아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절망 속에 꿈이 사라진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하나의 아지랑이를 붙잡는 것 같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꿈을 꾸어도 계획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녀 때 꿈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같이 이렇게 놀아보면은 애들이 얼마나 꿈이 많은지. 그리고 애들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어제는 이제 빵모자를 탁 쓰고 갔더니 어느 할아버지야? 그래. 벌써 제가 할아버지 소리 듣는 거예요. 할아버지 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어려서 많은 꿈을 가졌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마음에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야, 아무리 그 꿈은 특별한 사람에게 갖는 거야. 그 꿈은 아주 특별히 이룬 그런 사람들에게만 꿈을 갖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김용복 장로님이 어려서 그 사우디에서 첫 번째 실패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와서 잠시 곰탕집을 했는데, 곰탕집을 할 때에 그 부인이 좀 이뻤나 봐요. 근데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면서 그 부인을 추행할 때 너무나 괴롭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혀서 자기 안에 칼을 꽂고 다니다가 추행하는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완전히 소망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하는 가운데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오신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모두 흉년이 들고 앞으로 7년의 흉년이 들을 때에 그 아시아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그 중동에 살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걸 하나님은 아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저 애굽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큰 민족, 대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인도해서 총리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꿈은 꾸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꿈을 꾸지 않는 자에게는 꿈이 이룰 수가 없어요. 김영복 장로님은 꿈을 꾸었어요.
고아와 어머니는 일찍 죽고, 그리고 아버지는 재혼하고, 세 누나들은 집을 떠나고, 형은 빨갱이로 몰려서 죽는 그런 아픔이 가운데 그는 늘 마음에 어려서부터 꿈을 싹을 심기 시작했어요. 꿈의 싹을 계속 잃었어요.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꿈을 꾸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망하지 않다.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7번을 다 넘어져도 8번째 딱 일어나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실도 믿습니다. 꿈을 이루는 걸로 믿습니다. 예, 김용복 장로님 가는 곳마다 많은 배신과 실망과 절망을 가졌지만은 계속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꿈을 사우디에 가서 꿈을 이뤄야지. 저 중동에 노동자들이 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지. 그리고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같이 연구도 하고 그리고 배우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큰 꿈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꿈이 없는 사람들은 늘 비관적이에요. 늘 비관하고 다른 사람은 원망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은 원망해서 당신 때문에 늘 그래. 이러면서 악한 말을 하고 흉을 뜯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신경질을 내고 분을 낸다. 왜 그래요? 그 안에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기 때문에. 절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비난을 하고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다. 바로 요셉은 자기 자신의 환경에 왔어도, 그 깊은 구덩이 속에 왔어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뭐라고 했어요? 45장 7절에 보면 7, 8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형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옷을 붙잡고 같이 자자고 하다가 요셉이 벗어번지고 도망가니까 그의 남편이 찾아올 때 뭐라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서 여보 당신이 들어오겠건 저 시부리 남자가 나를 추행하려고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서 이 옷을 보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한 것은 열심히 일한 거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 얼마나 억울해.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남을 원망하지. 당신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곳에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여기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 열심히 일하니까 간수장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간수장의 모든 일을 받게 된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할 때에 떡 만든 자와 술 가는 자가 들어와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왕에 들어가서 바로 왕이 또 꿈을 꾸고 7년 흉년이 들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바로가 뭐라 했어요? 이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애굽 땅에 어디 있겠느냐? 총리로 세워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총리로 세워져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을 때에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의 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이 올 것이다.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 가나안 땅에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간직한 거예요. 그럴 때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형들이 찾아와서 히브리 말로 여기 충청도 말로 있죠. 여기에 쌀이 있다 뭐요? 쌀 좀 사러 왔시오. 쌀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요셉의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고 당신들이 어디서 왔소? 당신들이 혹시 이 나라를 청탐하러 온 거 아니오?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우리는 부모를 모시고 12형제가 있는데 우리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도망갔어요.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아니 형제가 형제를 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단 말이요. 우리가 어디 갔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면 한 형제는 어디 갔어? 막내는 어디 갔어? 우리 아버지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 있고 권위가 있으면 요셉은 자기 형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저놈들을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꿈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꿈의 사람, 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은 63년에 저 워싱턴 DC에서 100만의 군중이 모였어요. 100만의 군중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했어요. I have a dream.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데모를 일으킵시다. 저 백인 정부를 무너뜨립시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무너뜨립시다. 원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백악관 바로 코앞인데 전진을 했다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거예요. 오늘날 이 마틴 루터 킹이 그때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을 한 후에 지난번에 여러분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또 주정부에 들어가고 고위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꿈을 심어줄 때에 그의 후손들이 꿈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멸시했다면 오늘날 마틴 루터는 꿈의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의 후손들은 절망의 쓴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꿈의 사람은 격려합니다. 꿈의 사람은 위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어제 야드 세일을 할 때 지난 목요일서부터 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참 꿈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와 복음을 하고자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여도 힘들다고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벌건 작건 벌건 상관없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 얼마나 즐겁게 일하시는지 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고 나는 꿈이 없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바로 모세는 80세에 꿈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내 마음의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질 때에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 미국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천국의 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한 약속을 믿으라고 성찬을 하게 되는. 여러분 자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성찬을 참여해 보세요. 성찬을 주셨는데 빵을 주신 것은 이것은 뭐라고요?
내 살이다. 내 몸이니. 주님이 살을 찢는 마음으로 빵을 주신 거예요. 죄가 얼마나 아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말 좀 해봐요. 하도 참석을 안 해보니까 모르지요. 피를 주셨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들이 이걸 마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를 마심으로 너희가 보혈의 피에 동참하는 거다. 천국에 동참하는 거다. 천국의 꿈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찬은 하면 할수록 꿈이 새록새록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이에요. 성찬. 늦지 말고 다 와서 성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을 안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예수님이 보혈에 내 죄를 위하여 씻겼는지, 내가 천국에 가는지, 이런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자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장로님 오늘 오시지 못했는데 바쁜 일이 있어도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성찬할 수 있도록 늦게 하지요. 그래요. 늦게 하자고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다 참여하자고. 그런데 억지로 하는 성찬은 은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참여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더 은혜가 갑절이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야 돼요.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에, 왜? 천국의 꿈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 때문에 온 가족이 그의 죽음의 가뭄에서 살아났어요. 가뭄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족이 요셉의 꿈 때문에 살아났고 큰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까? 꿈의 사람을 통하여 이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큰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마음에 불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평은 피를 말리는 거지만 꿈은 생명을 살게 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호주머니에 꿈을 이룬 사람은 꿈을 갖고 있지만 절망의 사람은 마음속에 절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지만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사단이는 꿈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탈 때 뭘 붓습니까? 물을 부으면 꺼지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꺼지는 것처럼 사단이는 계속해서 꿈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절망을 주고 비관하는 마음을 주고 그런 마음을 줄지라도, 그런 마음이 올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I have a dream. 좀 크게 하세요. 성가대처럼. I have a dream.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